지금 화가 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래된 화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화는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나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화란 무엇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난 그 사람, 그 상황이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근육이 긴장됩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화를 일으킨 그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을 잊고 밥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화로 인해 소모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꽃과 같다. 남을 태우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태운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붙잡고 오래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불씨가 손에 닿았을 때 현명한 사람은 빨리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 불씨를 꽉 쥐고서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화도 같습니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덜 다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한 말은 예리한 칼과 같다. 상처는 아물어도 흉터는 남는다. 화가 날 때 내뱉은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후회한 말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 말아야 했을 말, 너무 심하게 한 말, 그 말들이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부처님은 화가 날 때 말을 아끼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10가지 세어라.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으면 100가지 세어라.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의 강도는 반드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화의 뿌리를 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의 뿌리를 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안에 기대가 있다.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화가 납니다. 그 뿌리를 보면 나는 존중받고 싶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납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화가 납니다. 그 뿌리를 보면 나는 그 사람을 믿었고 안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안전이 무너졌을 때 화가 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그 뿌리를 보면 나는 통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느낄 때 화 자체를 보지 말고 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보라. 그 이유를 알면 화는 이미 반쯤 가라앉는다. 지금 화가 나 있다면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나는 지금 무엇이 상처받았는가?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화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나면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화도 마찬가지다. 이해의 빛이 들어오면 화는 스스로 줄어든다. 화는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더 커집니다. 나의 화를 내가 먼저 이해해 줄 때 화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라고? 억울하지 않은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도 살면서 두렵고 힘든 순간들을 겪어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남을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란 연꽃을 보라. 진흙을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 우리를 화나게 한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그것이 진흙입니다. 그 진흙 속에서도 우리는 피어날 수 있습니다. 화에 지배당하면 진흙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화를 이해하고 다스리면 진흙을 뚫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원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해는 사랑의 시작이다. 상대방을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는 작은 이해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이해가 화의 온도를 낮춥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의 차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과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다. 억누른 화는 언젠가 더 크게 터진다. 다스린 화는 지혜가 된다. 우리는 흔히 화를 참아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그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때에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분노 조절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화가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에게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에 이름을 붙이면 화와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중요합니다. 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를 보라. 나무는 폭풍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다. 화도 그렇게 대하라. 저항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라. 화를 억누르는 것은 폭풍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폭풍이 지나가도록 유연하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바라보세요. 숨을 쉬면서 바라보세요. 화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느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화를 느끼면서도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수행이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과 행동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한 행동은 대부분 후회를 낳는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 행동하라. 화가 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세요. 문을 쾅 닫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화가 가라앉은 후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신뢰할 수 없다. 폭풍이 지나간 뒤 맑은 하늘 아래서 결정하라. 중요한 결정일수록 화가 가라앉은 후에 해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결정, 일에 대한 결정, 상대방에게 할 말. 이 모든 것은 화가 가라앉은 후에 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보내는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하는 전화는 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내리는 결정은 미루세요. 대신 이것을 하세요. 자리를 잠시 피하세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세요.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으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걸어라. 걷는 동안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라. 그 느낌이 너를 현재로 데려온다. 현재에 오면 화는 조금 작아진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화를 다스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그것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도 따라서 변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내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약함이 아니다. 인내는 가장 강한 힘이다. 우리는 인내를 참는 것, 억누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내는 다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내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화에 끌려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불을 끄듯 인내는 화를 끈다. 어떤 것도 뜨거운 화를 더 뜨겁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것에는 차가운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더 크게 화를 내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용히 있으면 상대방의 화도 서서히 식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0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더 큰 화로 맞서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불편함에서 연습하라. 그러면 큰 시련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것, 줄을 서는 것, 느린 사람 뒤에서 걷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두 인내를 기르는 수행의 기회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화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낸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가까운 친구에게는, 연인에게는 쉽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나를 배려해 줄 것이라고,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자유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하는 대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 줄 것을 기대하는 대신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냈다면 그 화가 가라앉은 후에 반드시 먼저 다가가라. 자존심이 관계보다 소중하지 않다. 화가 난 채로 잠들지 마세요. 화가 난 채로 하루를 끝내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화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라. 화로 이기면 관계를 잃는다. 관계를 이기면 화를 잃는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생각하세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인가? 대부분의 경우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한 화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그 화는 정당하다. 하지만 그 화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평한 일들을 만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화는 당연합니다.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쓰느냐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화를 세상을 탓하는 데 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씁니다. 포기하는 데 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화를 에너지로 씁니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씁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꾸어라. 자신이 바뀌면 주변이 바뀐다. 주변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세상에 대한 화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내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함에 맞서 내가 더 공평한 사람이 되는 것.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가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화내는 것보다 내가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더 강력한 행동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면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
과정에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평화롭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은 소모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화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화를 내는 것보다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것은 스스로를 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런 자기 비난이 쌓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성적인 화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것과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다르다. 성장을 위한 반성은 좋다. 하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고통이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되짚으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친한 친구에게도 할 수 있는가? 만약 친구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친한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같은 실수를 하면 왜 이런 것도 못해 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를 느끼세요.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말해주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잘하고 있어, 충분히 노력했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앞으로 가는 것이 용기이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채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화를 지혜로 바꾸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에너지다. 에너지는 방향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화가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것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에 화가 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함에 화가 나서 자신을 더 성장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물어라. 이 화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이 화 뒤에 있는 진짜 나의 필요는 무엇인가? 화는 신호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신호. 무언가 중요한 것이 침해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읽으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상처를 치유하면 화도 줄어든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화가 난다면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건드려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상처를 들여다보세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패턴인지,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남의 화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남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수행은 단순히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깊이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대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싸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이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 합니다. 누군가는 화를 돋굽니다. 무언가는 짜증을 자극합니다. 상황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 수 없는 내면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호수는 바람이 불어도 표면만 흔들린다. 깊은 곳은 고요하다.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라. 표면은 흔들려도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됩니다. 화가 나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 그 자리는 언제나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는 방법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오면 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호흡으로 돌아오라.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다. 현재에 오면 화는 조금 줄어든다. 과거의 상처를 반추하면 화가 커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화가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화는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라. 그것이 쌓이면 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세요. 화가 없을 때 평화를 연습하세요. 그러면 화가 왔을 때 그 평화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화가 난 것은 오늘로 끝내라.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 화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려놓아라.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들을 지금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쥔 채로 천천히 손을 펴보세요. 쥐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화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었다면 그것은 충분히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화도 지나간다. 고통도 지나간다. 하지만 당신이 화 속에서도 지켜낸 선함은 지나가지 않는다. 그것은 남는다. 오늘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지킨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려 했던 것, 이 말씀을 찾아 들으려 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린 하루는 낭비된 하루가 아니다. 자신과 싸워 이긴 하루는 가장 값진 하루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화가 났더라도 흔들렸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마칩니다. 화를 이긴 사람은 1000번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위대하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